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때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에서의 경우에도 그냥 둘의 제사 다 받아주셨으면 될 텐데 왜 하나는 받지 않아서 비극이 일어나게 하나, 괜히 동정심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이 갖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도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수고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본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권위는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세 한 사람에게 권위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인 모세의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유지될 뿐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생애를 마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일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형 아론처럼 그도 이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진저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평생 수고한 모세에게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조상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모세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해서 원망의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다 들어간다고 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일, 내가 당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화가 나겠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아닌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잘못하신다라는 생각까지 들지요. 성도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작은 수고를 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성도는 받지 못함에 억울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모세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을 근거로 모세가 몹시 서운하게 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모세는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지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또 다른 간구를 드렸죠.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자, 백성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백성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는 자, 즉 군대 중 한 사람이지만 필요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기도 하고 군대를 몰고 나가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는 사람, 지휘관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은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성격을 띄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옆에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우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끌겠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옆에서 우림의 판결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할 권리가 없었지만 그가 제사장의 흉패 안에 든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지도력은 엘르아살에게 부여되어 두 리더십이 서로를 돕고 견제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주었습니다. 지도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억울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둘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사람은 마치 무리바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되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개 죽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망 선고 앞에서 겸손한 신앙 인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높임으로 자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죽음 이유를 걱정하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죽음과도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선고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오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